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 정 목사님과 함께 3박 4일에 CTC, 시티 투 시티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그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 CTC는 교회 개척과 관련된 그런 단체고, 제가 지금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도 소천하신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교회 개척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가서 이제 온종일 강의하고 소그룹하고 강의하고 소그룹하고 이걸 그냥 3박 4일 동안 내내 반복했어요. 그 사이에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보내다가 오늘 이제 새벽에 딱 교회에 이제 예배당에 와서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일찍 와서 불 켜고 잠깐 앉아 있는데 너무 여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그냥 포근하고 진짜 집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온 가족 수련회다. 더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번에 수련회 방향을 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설교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2달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4월달에 있었죠,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볼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아오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되게 벅차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보냈잖아요. 목자로 보내는 동안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그의 이름 모세였죠. 근데 그 정체성, 애굽의 왕자로서의 정체성과 모든 교육과 그가 경험한 모든 것이 지워지는 시기였잖아요.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애굽식 이름을 굳이 미디안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완전히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오랫동안 자기도 잊고 있었던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세 사람의 조상들의 이름까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이제 내가 그 백성을 너를 통해 구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름으로 하세요. 그냥 대강 아는 게 아니라 이름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고 표현합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는 표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름으로 아세요. 하나님은 천상회의 가운데 사탄에게도 이름으로 그 백성 아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죠? 모두 이름을 압니다. 이름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덤덤하시죠 지금? 어제 아침이라서.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름으로 알아요. 이름으로 알아요.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으로 압시다 라는 말도 듣게 될 것이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아는 거, 인격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또 한편에 형제 자매를 이름으로 압시다 라는 걸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정말 소망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을 내가 왜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또 한편에 형제자매 보면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알까? 나를 별로 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왜 알아가야 돼?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하면 나도 이만큼 할게 라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에 대해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가고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더 알아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의 동기부여는 오직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름으로 아셨다. 거기에 은혜 받은 자, 그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로마서의
이 마지막 장은 바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할 부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서에 달아놓은 16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인사예요. 인사. 어쩌면 그 로마서의 전체 주제와 그 내용만 따지면 15장에서 로마서를 마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냥 빨리 그 내용만 끝나면 끝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왠지 이게 첨부인 것 같아. 16장은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생각, 우리가 경험할 때 교회에서 사람의 이름만 남는 교회 행사에 진절머리가 나는 사람들은, 야, 교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알면 되지, 왜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왜 알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면 이 16장에 나오는 내용도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16장에 나오는 이름은 우리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그런 이 부분이 되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는 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16장, 로마서 16장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책 가운데 3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형제들아, 예수님만 본받으라.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교만해진 걸까요? 아니요. 바울이 편지를 시작할 때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의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죠? 했을 때 그 본받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을 본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걸 말해줘요. 오늘날 정말 관념적으로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아니면 사람은 뭐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라는 그 공허한 말. 그래서 공동체도 없고 주변에 사람의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도 없고 사귐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이 매우 영적인 사람인 양 하나님과 직통계시 가운데 뭔가를 그분을 알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논리는 다 깨지죠. 그런 것은 기독교에 없어요.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죠. 서로를 본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죠. 이건 중요한 진리예요.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즉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우리를 또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목하며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믿음의 4세대들이죠. 그렇죠? 예수님, 바울, 우리, 그 다음에 그를 보고 본받은 사람들, 믿음의 4세대까지 그들을 눈여겨봐라. 눈여겨본다는 것은 째려보라는 말이 아니라 막 힘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잘 주목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해야지, 흉내내야지, 그렇게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로마서 16장 본문에 나오는 이름은 바울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우리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들이에요.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마리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 이름을 굳이 성경은 예시로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너 이 이름을 알고 있다, 이 이름을 알고 있다 라는 것이죠. 더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사도 바울도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름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서로의 이름을 알아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들도 서로의 이름을 알아야 돼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교회 생활할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 없다. 그냥 몰래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서로 사귀어야 된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여기 나오는 거 뭐냐면 서로 이름을 부르며 문안해라 문안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수련회 가운데 이름으로 알다는 단지 우리 교회가 서로 막 친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임, 막 서로 친해서 언니, 오빠 막 그렇게 말하면서, 물론 오빠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이상하죠. 오빠 그런 게 이상해. 아무튼 언니는 그렇지만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면 단지 그냥 인간적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좋아하고 친교가 활발한 교회가 되자라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이름을 진짜 알아가는 건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 이 박용주라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름을 알아야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어요. 여러분도 들으십니까? 오늘 한번 들어보시게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름을 알아? 그렇게 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저 자매와 형제의 이름을 진짜 불러줘야 되지. 저 사람의 진짜의 정체성을 알아주는 것. 세상에서는 돈 많고 세상에서는 학벌 있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의 이름은 다 알죠. 사장님 이름 알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정체성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알아가는 게 이 시대지만 우리는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존재들의 이름을 진짜 불러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익명의 시대에 서로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받아주는 교회가 된다면 그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누구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나 누구 알아? 누구누구 빠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누구의 이름에 넣는 것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정체성을 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잠깐 묵상하며 저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편의 기자들이 한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다고 믿어요. 용주야 용주야, 하나님이 너를 알아. 너를 이름으로 알아. 너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서 넌 이미 모든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알아. 그래서 이 시간 자신에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더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